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과 같은 그런 믿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런 믿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믿음을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믿음은 참 좋지만 그런 상황에 내가 끌려가서 그런 상황을 견뎌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상황 자체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욥은 믿음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본이 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 상황까지 가고 싶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욥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고 싶지만은 욥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는 선택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피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반면에 이 욥은 우리가 고통이 없을 때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사실 그 누구보다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욥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동병상련의 위로가 되는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이 욥. 이 단순한 이 욥이 당한 이런 일들은 우리가 돌이켜보면 기피할 만한 이유가 뭐냐면은 단순한 고난이라는 말로서는 표현하기 힘든 거의 재난에 가까운 일을 욥이 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혹시 욥기를 처음 읽으신 분이나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이나 이름은 들어봤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 아니면 영어 성경으로 봐서 이게 일인지 잡인지 욥인지 잘 모르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욥은 이제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워졌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욥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욥이 가졌던 모든 소유물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가 굉장히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잃어버리기도 힘들 정도로 약탈을 당하고 도둑질을 당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10명의 자녀가 한 집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그를 가장 잘 이해해줬던 사람, 그의 부인이 욥이 당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네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데 여전히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왜 너한테 이런 일들을 허락을 하시겠냐? 너 자꾸 뭐 믿음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저주를 하고
욥의 부인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욥이 가장 신뢰했던 그의 세 친구가 있었는데 그의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욥에게 왔다가 이 욥과 논쟁을 벌이는데 얼마나 논쟁을 치열하게 벌이느냐면 욥기가 모두 4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장하고 2장이 이 전체 욥기의 상황을 쭉 설명하는 배경을 만들어주고 욥기 3장부터는 욥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논쟁하시는 장면으로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이 치열한 논쟁들을 벌이게 되죠. 위로하러 왔다가 서로 말싸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하러 와서 그 마음을 안아줘야 되는데 마음을 안아주기는커녕 서로 치열한 치고받는 논쟁만 그들이 벌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참 어려운 고난, 재난에 가까운 이런 일들을 당한 욥. 도대체 욥은 왜 이런 일들을 당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욥의 고난의 시작, 그것은 어이없게도 이 하나님의 자랑으로부터 욥의 고난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보통 지금 한 번도 이 회의 가운데 들어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회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벌이는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천상회의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회의의 자리에 오늘 누가 함께 출석을 했느냐면은 사탄이 출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출석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 구석구석 다 다녀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을 다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사탄이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온 세상을 다 돌아보고 왔지. 그렇게 온 세상을 다 돌아보고 왔는데 그 온 세상 수많은 사람, 수많은 여건 가운데서 네가 내 종인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그 내 종 욥을 잘 주위에서 보았다면 그 욥이 이와 같았음을 네가 알았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세요. 어떻게 자랑하시냐면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욥을 자랑하십니다. 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굉장히 놀라운 칭찬의 이야기인데요. 온전하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 온자하고 같은 온자입니다. 아멘. 온전하다, 흠이 없다는 이야기죠. 티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전하다, 순수하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욥은 정직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가진 생각과 그가 겉으로 하는 말이 다르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말로는 번들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욥은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외한다는 말은 사실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온 때가 언제냐면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때가 성경에 처음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때입니다. 근데 어느 때 등장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준 그 아들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 해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에게 칼을 들이대는 그 찰나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뜯어말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알았다. 뭘 알았어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말이 적합하게 쓰여지려면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바로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의 상태인 것입니다. 네.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 좀 대충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찬송해요 막 이럴 때는 제 기분이 좋을 때 하나님 경외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러는데 뭔가 하여튼 이상한 소리 한마디를 듣고 와가지고 마음이 온통 막 휘 뒤집어져 있거나 아니면 아주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엉뚱한 일이 벌어지거나 교회를 나오는데 어떤 이상한 차가 휙 하고 내 앞을 막 끼고 들어와가지고 얼른 내빼고 도망갈 때나 이런 일들을 한번 겪고 나면 하나님 저 인간 막 이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막 틀어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 마음의 기분과 감정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놓고 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을 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것은 그 마음속에 어떤 다른 동기나 어떤 것도 없이 순전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누가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아마 이렇게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근데 진짜 예수쟁이, 진짜 성도는요, 누가 그렇게 말을 해줘야 진짜 성도냐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줘야 진짜 성도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나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야, 난 예수쟁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가 아니라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아마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를 예수님처럼 막 사랑하면 누가 인정해 주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우리가 진짜래요. 근데 지금 욥은 다른 사람 정도가 아니라 누가 인정을 해주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서 막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야 하시는 거예요. 욥을 봐라, 이 욥을. 네가 전 세계를 다 돌아봤지, 온 사람이란 사람은 다 만나봤지, 그 중에 욥을 봐라. 욥 진짜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기분 좋게 이 욥을 칭찬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자랑에 대해 사단이 응수를 합니다. 대꾸를 합니다. 하나님, 욥이 그렇게 참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기가 막힌 사람이죠.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진짜 멋진 사람인데 그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까요? 라고 대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읽은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자,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 이제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왜 경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하는 모든 일들을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밟힐 만큼 모든 소유물을 보호해 주시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라면 다 보호해 주시고 그가 흘러 넘칠 만한 그런 재물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배기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욥의 그 사단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사탄은 여호와께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이 나를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욥이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이유라고 생각되었던 모든 조건들, 그의 재물, 그의 소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의 몸의 건강, 그의 아내, 그의 친구들, 이제부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이유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욥은 고난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말을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그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는 것. 그것은 곧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아무런 까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신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욥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마음속에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욥이 이렇게 모든 갑작스러운 모든 고난에 대해서 그나마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난이 순식간에 한꺼번에 훅 정신 못 차리게 확 일어났기 때문에 이 얼떨결에 정신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욥기 7장 3절에 이런 구절이 나왔습니다. 욥기 7장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욥기 7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욥기 7장 3절 시작.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자, 고통을 받는데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했대요? 여러 달째. 이 모든 일들이 여러 달째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하루 이틀 상간에 된 일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에 된 일이 아니라 여러 달째. 그 달이 몇 달인지는 모르겠어요. 2달일지 7달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달째 이 곤고함이 욥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은 욥은 이게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내성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아픈 걸 좀 아프지 않는 걸로 아픔을 못 느끼는 사람이 아닐까? 바늘로 찔러도 히히 웃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찾다 보니 성경 욥기 3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욥기 3장 25절 26절입니다. 욥기 3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쳐들어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욥이 무서워함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두려움과 무서워함은 그가 고난을 당하기 전부터 갖고 있었던 두려움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혹시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혹시 내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 부인이랑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그 마음속에 떨고 있었던, 무서워하던 바로 그것이 실제로 내게 임했다.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함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욥이라고 해도 그에게도 고난은 고난인 것이고 고통은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이고 고통은 고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웅변과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이 일은 되게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일이고 나는 안식을 취할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에는 불안이 가득하고 나는 평온을 잃어버린 지 오래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 거꾸로 내 마음에 평안 그것이 넘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운명과 같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흔히들 말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도구라고, 그리고 고난은 때때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은 여전히 고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저에게는 너무나 힘이 들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너무너무 제게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이런 모든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좋은 것뿐이고, 저는 하나님 그 자체로 너무나 좋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 바로 그 기회가 우리 고난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제 1부 때는 이 간증을 뒤쪽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다시 쭉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미리 드리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 있었을 때 교구 신방을 했었습니다. 안양 지역에 교구를 신방을 했는데, 그 안양 지역에 계신 순장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순장님이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가 있으셨고, 여자분이세요. 소아마비가 있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결혼은 또 정상적인 남자분하고 잘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2명의 아이들을 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슴 쪽에 암이 생겨서 항암 치료를 하고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고통 속에 이제 항암 치료를 마치고 병원에서 4년, 5년쯤 지났을 때 이제 다 나았습니다 라고 하는 완치 판정까지 받았는데, 그 판정을 받고 난 그 다음 해에 다른 쪽 가슴에 암이 재발된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제가 교구를 담당할 때 그 순장님께서 그 재발된 상황에 계셨고, 그분이 그 재발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그 항암 치료 받으러 들어가시기 전에 위로하기 위해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응석 부리듯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무서워하고 진짜 두려워하시는. 저는 항암 치료를 안 받아봐서 모릅니다만, 항암 치료를 받아보신 분, 제 가까이 있는 분들의 사례를 봐도요,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사람이, 여기 의사 선생님이랑 의사들 후보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항암 치료 받다가 이렇게 기력이 쇠해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을 보았어요. 토하고 밤새 잠을 못 이루고 고열에 시달리고 너무너무 괴로워해서 치료를 받는 게 두려울 정도로. 그래서 이 순장님도, 목사님 정말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정말 2번 다시 병원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무섭고 한 번 할 때마다 아주 진이 빠지고 치가 떨립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그분이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괴로워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괴로워하시는 그분을 앞에 놓고 위로하면서 신방을 하는데, 저의 설교나 저의 기도가 그분한테 별로 위로가 못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민망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괴롭고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병원에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그렇지만 목사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 고통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걸 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지만 제가 이 고통 없어지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계신 그 자체가 너무 좋고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제가 그분의 그 간증과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 욥기를 더 새롭게 묵상하게 되었고 성찰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그 고백과 같이 자기의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분의 그 고백과도 같이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또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운 형편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라고 하는 그 고백 말고도 우리는 하나님 정말 이 상황이 괴롭고 어렵지만 그러나 제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욥의 모습 속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과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욥은 사실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천상회의가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요. 자기 주변에서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전혀 모르고 욥은 생짜배기로 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하고 비교해 보면요, 우리는 훨씬 유리합니다. 왜 유리할까요? 욥은 천상회의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지만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깨닫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당할지언정 이 일이 우연하게 된 일이 아니고 이 일이 우습게 된 일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무너짐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신뢰했던 분들의 배신과 배반 속에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시거나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나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나 여러분들이 정말 목표했던 일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마음속에 낭만과 좌절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 없이 그 일을 계획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천상 회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자랑할 만하지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욥을 자랑하셨을까요? 왜 욥을 자랑하셨을까요? 저는 이런 새로운 질문 앞에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욥을 자랑하고 싶어 하셨을까? 물론 자랑할 만도 하겠지. 그가 완전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 있는 그 순수함 자랑하고 싶으셨을 거야. 근데 그렇게 욥이 훌륭하기 때문에만 자랑하고 싶으셨을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싶었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됨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설교 설명의 내면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고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해주는 창과도 같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거울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줄 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줄 때 우리에게 창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주인공 욥의 주제가 아니라 사실은 욥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욥의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싶었던 그 더 큰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왜 그토록 욥을 자랑하고 싶어 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욥의 사랑, 욥의 까닭없는 하나님을 향한 바로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을 닮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욥이 자랑스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그 사랑스러운 이유가 무엇인가? 까닭없는 사랑이죠. 근데 그 까닭없는 사랑이 왜 자랑스러운가? 바로 그것은 욥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무 이유가 없듯이 더 중요한 것은 욥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도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 끝에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게 온전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욥이 그 모든 괴로움과 고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욥을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을 쭉 사랑해 오셨던 것은 그가 그냥 욥이었기 때문에 그를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욥을 향한 까닭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며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까닭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유가 없으시대요. 그냥 좋으시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잘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염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해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의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어하고 어떤 경우에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부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좋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여러 십자가상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남겨놓으신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상에서 남겨놓은 7가지 말씀 가운데 가장 저는 은혜를 받는 큰 말씀이 무엇이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은 굉장한 절망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진 적이 없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철저한 버림을 받아 그의 보기에 싫은 바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어둡게 하실 만큼 캄캄하게 하실 만큼 외면해 버리시며 보지 않으시는 바로 그런 버림을 당하시는 장면, 그것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은 예수님의 고난과 괴로움,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고통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셔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 인간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시고 왕도 보내시고 좋은 것들을 많이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겠습니다. 그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12명을 보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먹이고 병을 고쳐주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입히셨던 그 사람들이 이제 막판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 인간은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광야에서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떡 먹을 때는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자기한테 이렇게 돌아보니까 안 되니까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배신자들입니다. 12명의 가장 친밀했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는 그를 저주하고 배신한 것. 그 모든 인간들의 인간됨에 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 인간들이 저런 인간들입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 간구슬개도 다 뺏을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지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는 하나님 제가 뭐를 할까요? 뭐를 할까? 이 소원만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그 인간들인데, 그러나 그랬던 인간들이 지금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저를 향해 저주하고 있는 저런 인간들. 근데 아버지, 저렇게 비열하고 치사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저런 인간들을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버릴 수가 없어서, 그래도 떠날 수가 없어서 지금 저를 대신 버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저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저 인간들을 하나님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저 인간들을 그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 어린 단말마와 같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말의 이면에는 자기가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고통, 그 고통만큼이나 큰 우리를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그 사랑에는 이유가 없고 까닭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러분이 계신 그 자체로 여러분이 좋으시답니다. 아멘. 여러분의 귀한 모습,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감추고 싶은 모습, 여러분이 숨기고 싶은 모습, 여러분이 도망가고 싶은 그 모든 모습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선포되어집니다. 오늘 욥이 당하는 모든 고난, 욥이 당하는 모든 괴로움, 욥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 그 형편 속에 사탄에 던지는 그 교묘한 말 한마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까닭이 없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욥이 나를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는데, 그 욥이 나를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는 그것이 내게 행복한 이유는 내가 욥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당하는 고난이, 여러분 고난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일까요? 어떤 고난일까요? 누가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 제일 힘든 고난은 뭐냐면 내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내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이 있다면 어떤 고난일까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에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일들보다도 어려운 일들이고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공부 열심히 하는 형제자매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 떨어지고 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직 결혼 안 한 형제자매들도 있지만 결혼 연애를 막 한참 하던 사람, 이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고 나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평생 일해왔는데 여러분들이 일해 열심히 모은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엉뚱한 일로 다 날아갔다. 동생이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보증 서줬는데 우리 집에 그 다음 날 붉은 딱지가 붙기 시작을 했다. 여러분 이거는 배신도 그런 배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 모르고 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엉뚱한 일에, 죄 짓는 일에 다 자기의 젊음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저 사람들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사는데 어떻게든지 선교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려고 하는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몸의 건강의 악화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통당해야 하는 그 모든 일들 참으로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바로 그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계신 그대로가 너무 좋고, 저는 주님의 주님 되심이 너무 좋고,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저와 함께 하신 바로 그것만으로 저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고백이 갖는 힘을,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참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의 대상자하고는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삼신할머니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천지신명도 있어요. 근데 그 천지신명과 이것을 비는 사람은 어떤 관계입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천지신명은 이 열정과 치성과 헌신을 보고 들어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소원 성취한 다음에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평생을 잘 섬기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떤 특정한 종교를 욕을 하자는 거거나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기 부처님이 열심히 믿으시는 분들, 정말 치성 열심히 드리시는 분, 잘 하시는 분들 많이 보실 텐데요. 친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가만히 한번 봐보십시오. 부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알라를 굉장히 열심히 믿고 순교까지 각오하는 그런 이슬람 전사들, 알라 I love you 하는 사람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어떤 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는데 단 한 가지만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계세요. 바라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온전함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우리의 재정도 아니고, 우리의 헌신도 아니고, 여러분의 젊음도 아니고, 여러분이 평생을 두고 여러분의 삶을 들여 여러분이 이루실 비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경력 가지고 사람들 앞에 멋있게 보일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자랑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 단 한 가지, 저에게도 원하시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무엇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개척교회 하는 저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개척교회 담임 목사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개척교회 담임 목사 저의 소원이 뭐라고 느껴지십니까? 제 마음의 소원은 성도들로 이 모든 것이 꽉꽉 차서 얼른 큰 교회 예배당 짓고 보란듯이 나 이렇게 괜찮은 목사야 이렇게 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묘하십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마음 한쪽 구석에 그런 인간의 야망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부질없는 야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의 요구인 것입니다. 나는 너한테 큰 교회, 영향력 있는 담임 목사,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그런 목사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아멘. 네가 손을 얹어서 수많은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런 종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경우에라도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온전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평생의 인생을 마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손을 만지고 싶었습니다. 그
그 품에 안기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을 그리워하며 저는 주님 평생 살아왔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여러분 영광스러운 사랑의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잠깐 시간 기도하도록 합니다.